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의 다양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두 번째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할 겸 해서 한번 제가 빠르게 지난주 시간을 한번 함께 짧게 살펴보고 오늘 계속해서 시편의 다양한 찬양 방법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승된 예배의 형태를 고수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설교 중심적인 예배, 일방적인 예배, 수동적인 예배,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추구해왔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서양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적 예배를 지향하면서 변화하였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예배, 그리고 좌우로는 성도와의 서로 교제가 있는 예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예배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승된 예배의 형태를 고수해 왔고,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가 변하고 있다. 지금 현 주소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거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대로요? 말씀대로 찬양하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 쉽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라고 나왔느냐, 우리가 그거 한번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음성으로입니다. 음성으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성, 손, 몸.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가는 세 가지 방법, 음성과 손과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성 중에서 세 가지, 그리고 오늘은 손 중에서 세 가지, 또 몸 중에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6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성으로 첫 번째 뭐입니까? 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오셨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 중에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양과 찬송은 다르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행동이 찬양인데, 찬송은 뭐예요? 그 찬양 중에 한 파트,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찬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 아닌 입으로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찬양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즉 간증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간증할 때에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면 그 예배가 어떻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셔서
정말 오늘 이렇게 10분 전에 딱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간증하셨습니까? 제가 그 캐나다에 와가지고 처음에 한번 서양교회를 가본다고 서리에 있는 서양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도 참 특이하게 예배 전에 각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죠, 그렇죠? 구역 예배 모임을 갖더라고요.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서 찬양팀이 앞에 시간 되니까 찬양을 하니까 각 팀 이제 이 구역 모임들 이 홀에 모여서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입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 음성으로 두 번째 노래로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로 우리 시편 100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예배 드릴 때 뭐 하면서 나아가라고요?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꿀꿀하고 부부끼리 좀 싸우고 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특별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노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 그리고 민족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를 나타낸다고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대중 가수들을 보면은 그 10대들, 20대들 젊은이들의 그 시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가 어떤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십니까? 설거지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찬양을 내가 많이 부르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의 특징에는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의 그리고 민족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결정한다고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그리고 스포츠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그리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데모가를 부르는 이유 뭡니까? 단체가 단합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노래는 이렇게 한 공동체를 단합하게 하고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가. 그런데 찬송은 어때요? 이 힘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스크립처송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크립처송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한 찬송이기 때문에 노래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 위에 찬송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스크립처송은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찬양이 될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립처송을 많이 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했던 찬양 마지막 날 스크립처송입니다. 요엘서 말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다 스크립처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음성 세 번째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라 더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외치라고, 즐거이 외치라고 했습니다. 외치려면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해야 되죠.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오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막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할렐루야, 그 뜻이 할랄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누구를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해라. 그런데 더 적극적인 번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시편 66편 1절에 보면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그랬습니다. joyful noise, 기쁨의 소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혼자 하면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하면 이상한데 우리가 함께 막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도 막 영광의 박수 돌릴 때 외치라는 거예요. 막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하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환호성으로. 더 쉽게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골을 딱 넣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딱 축구에 골을 넣었을 때 그 관중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우와 막 소음을 만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손흥민 너 진짜 잘했어. 너 최고야. 야 너밖에 없다. 막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습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걸 적용하는 말씀대로 찬양하자고요. 말씀대로 찬양하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편의 다양한 찬양 방법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손으로 3가지 그리고 몸으로 3가지 우리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3가지. 손 중에서 첫 번째로 손뼉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뼉으로. 시편 4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좋은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성경에 보면은 즐거운 소리로 기쁨으로 이런 얘기가 시편에 무지막지하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나왔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기쁨으로 또 나왔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절은 향불을 펴놓고 뭔가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데 기독교는 축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맨날 박수치고 손뼉치고 막 축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겁니다. 이 손뼉을 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채, 하나님 앞에 물개박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얻어드는 갈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예로 북한의 김정일 박수, 김정은 박수.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우로바 하면은 어떻게 막 웃으면서 하지. 김일성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러죠, 그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서 그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든 그런 시스템을 교회 기독교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아마 그 찬양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박수도 그 정도로 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박수를 우리 어떻게 쳐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를 아주 열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박수는요 그냥 영광의 박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손 머리 위로 내 머리 위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머리 위로 박수를 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대충 하는 게 문제예요. 대충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찬양하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하고요 우리가 봉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봉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열정적으로 머리 위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그때는 전사님인데 한국에 이제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그런 예배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너무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는 교회 사역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아무개 전사 어땠어? 물어보니까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조전사 마지막 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20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쳤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여러분 말이 20분이지 생각해 보세요. 20분 동안 끊어질만 하면 또 계속 치고 지금도 조그마한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손이 얼얼해지고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그 정도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구나. 그 정도로 은혜스럽고 참 좋았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대충 손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지 마시고 전심으로 환호성과 함께 여러분 큰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답게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실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에 우리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으로 우리 두 번째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찬양. 우리 손 들고 많이 찬양하죠? 손 들고 시편 134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손 들어요? 왜 손 들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손을 드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멋으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손 드는 것의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서하듯이 나는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서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선서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손 들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선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환영과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확 달려와가지고 와락 안기는 것처럼. 저도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하루 일과가 있더라도 집에 들어갈 때 이 세 마리들이 와가지고 아빠 와가지고 아빠다 우당탕탕탕 해가지고 막 딱 안기면은 그런 맛으로 애기 키우는 것 같아요. 힘든데, 그죠? 렌수 같은데 그런 맛으로 애기를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며 이렇게 찬양한다는 건 아빠 하고 하나님 웰컴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면은 너 왜 그래? 안 하던 짓 하고 왜 그래? 손 내려. 하나님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 들고 하면은 저 집사님 무슨 일 있었나? 왜 이래 또 그냥 얌전히 찬양 드리지.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손 들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성가대를 세우면서 노래하면서 나갔는데 그 노래하며 나갔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복병이 나타나더니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기서 감사의 의미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의 또 다른 의미가 두 손 들어 경배하다는 뜻이 행동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손 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한다는 의미죠. 근데 내가 적군들한테 항복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이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찬송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복병들이 나타나서 전부 다 적군들을 물리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손들고 찬양할 때 전무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또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들고 찬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찬양할 때 손들고 얼마든지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세 번째, 여러분 손으로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손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여 찬양하며 기타와 손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에 정말 많은 악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쓰였던 모든 악기가 나왔는데요. 나팔이 나오죠. 나팔은 관악기입니다. 비파, 수금,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도 관악기입니다. 재금은 심벌지죠. 오늘 심벌지. 그리고 타악기들, 소고, 타악기, 소고도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악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희 교회도 드럼과 신디사이저하고 기타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르는 분도 계세요. 휘파람.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무슨 피리 부는 것 같이 잘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휘파람 불지 마. 뱀 나와. 뱀 나온다. 불지 말라고 그러는데 악기에 대해서 무슨 악기든지 다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 옛날 드럼이 있었습니까? 이 드럼을 못 쳤어요. 기타도 못 쳤어요. 일렉 기타? 저거는 저 술집에서 하는 가라오케도 딴 따라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 할 수 있어요? 불과 이게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르간도 있습니다. 오르간도 있는데 오르간이 옛날 중세시대 때는요 사탄의 악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파이프 오르간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성당마다 모든 교회마다 다 오르간이 큰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악기에 대한 편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목탁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고 목탁으로. 문화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하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모든 악기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악기팀, 찬양팀은 우리 시편 33편 3절 말씀을 암송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할지어다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skillfull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skillfully.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네? 어떤? 잘, 정교하게, 그렇죠? 틀리지 않게 잘 하라는 거예요. 연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정교하게 잘 연주할 수 있을까?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시대에는 찬송만 전담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어때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주야로 그 연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프랙티스, 연습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공자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연주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연주하는 자세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틀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연습해서 그렇게 스킬풀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예배 전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스킬풀리하게 연주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으로 세 가지 뭐 있다고 그랬죠? 손뼉, 손들고, 악기로.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우리 마지막으로 몸으로 찬양하는 걸 우리 함께 어떻게 성경은 몸으로 찬양하라고 맞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우리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굽혀서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으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굽혀서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의.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이런 의자가 없었고 이게 방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서 꼭 무릎 꿇고. 왜 무릎 꼭 꿇어야 돼요? 겸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엄마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무릎 꿇어! 겸손하는 거죠. 겸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무릎 꿇고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영강 권사님께서 갑자기 찬양하다가 무릎을 턱 꿇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기도 제목 있으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분들은 참 별나게도 또 찬양하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찬양하는 방법으로 무릎 꿇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찬양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릎을 꿇고 또 엎드려서 찬양한다는 의미에는 집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중. 저는 노름을 안 해봤지만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12시간이 딱 넘어가면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무릎을 딱 꿇으면 상대의 폐가 보인대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집중한다. 내가 이제 너무 힘들지. 12시간 이상씩 노름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딱 무릎을 꿇으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노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정자세를 해가지고 탁 폐를 보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릎 꿇는 게 힘든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노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자세.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두 번째 찬양하는 방법은 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서. 시편 134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아. 그리고 135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찬양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고만 전부 다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일어서서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왜 사람들이 막 하객들이 일어섭니까?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고 여기 캐나다의 밴쿠버에서도 사역을 하고 우리 사역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참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서양 커뮤니티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때 오후에 이제 원주민 예배 드린데요, 저희하고 원주민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원주민들은요, 서양인들은요, 이 서고 일어서는 게 자유로워요. 그렇죠? 찬양하고 누구 눈치 안 봐요. 그냥 은혜되고 있으면 그게 손을 찬양해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마다 이 문제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동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겠죠, 진짜.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 자유로운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많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니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몸 세 번째로 찬양하는 방법은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있습니다. 시편 150편 4절 말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에 보면은 춤에 대해서는 3번 정도가 나오고 서서는 2번 정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굽혀서는 1번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 무릎 꿇고 서서 하는 것보다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주민교회,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가 또 예배에 은혜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만지심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춤추며 찬양할 때요, 여러분 3가지만 주의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 때나 상황과 분위기 없이 춤추면 안 됩니다. 찬양은 조용한 거, 막 거룩한 찬양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오해받겠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찬양 드릴 때는 아무 때나 춤을 추면 안 됩니다. 2번째 주의사항은 춤추는 것, 상대방이 춤추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다윗의 아내 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의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요. 얼마나 좋아서 막 뛰니까 막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미갈이 그것을 보고 비웃으니까 미갈이 어떻습니까? 평생토록 자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춤추는 것, 여러분 우습게 마시고 춤에 대해서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세속된 춤을 추면 안 됩니다. 요즘 춤들이 너무 막 성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막 그죠, 막 남녀가 막 서로 마주보면서 부비부비를 하고 막 웨이브를 하고 막 이런 너무 세속적인 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율동 따라하는 거, 그죠? 율동 따라하는 거. 그리고 이 춤에 예배하는 걸 가장 잘하는 민족이 흑인들인 것 같아요. 흑인들은 아주 자유, 아주 릴렉스 하잖아요. 막 하면서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엉덩이를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춤추면 잘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제가 그 학교 선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아프리카 이제 사람들은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뭐냐 깡통 같은 거 하나 넣고 이게 북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막 원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면서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율동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민족들은 춤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주영광 목사님 아주 부끄러움 없이 춤을 잘 추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뛰면서 마치 아프리카 마사이족들도 막 뛰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때 가면 이거 잘해요, 그죠? 수련회 때 가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렇죠? 아무 때나 춤추지 말고, 그 춤추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세속된 것 피하면, 요 세 가지만 피하면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교제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전통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 해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음성으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춤으로, 몸으로, 예, 몸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여러분 이거 배웠기 때문에 사람 눈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찬양하자고요. 말씀대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실습 마지막으로 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나와서요. 우리 춤추면서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은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 드럼도 우리 모든 악기로 예, 우리 춤으로, 또 뭐입니까? 손뼉으로, 그죠? 그리고 일어서서 춤추며 또 목소리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굳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마음을 다하여 주여 음성으로 하나님 목소리로 성령으로 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원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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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